거룩하신 하나님, 안식일을 맞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늘 주의 천사가 동행하여 위험하고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돕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 우리들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이 예상과는 달리 힘들고 좁고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그곳에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창조주 경배가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속히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속히 전하라. 기별속히 말씀 있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제가 침례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신나는 그런 일이었죠. 이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니까 저에게 더 이상의 고민과 고통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무언가 특별한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너무 순진했다고 해야 하나요? 성경을 잘 몰랐다고 해야 하나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침례 후에 저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고통을 마주했을 때에 그 상실감이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는 침례 공부를 할 때에 침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배웁니다. 사단이 무서워 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침례 후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굳건하고 사단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개인은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거기에 만약 큰 어려움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또 믿음에 대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찾지 못했던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교회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죠.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만사형통, 꽃길만 걷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서인지 간혹 교인들 중에 교회를 오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아픈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교회만 나오면 다 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면 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엉켰던 인생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리게 되고요. 온수대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열심히 하게 되죠. 마치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바램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울은 고난을 소개합니다.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아주 짧게 정의하면 no cross, no crown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소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 즉 꽃길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함께 한다면 그에게 구원과 고난도 하나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고난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자 하지만 성경은 이 고난의 숨겨진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고난에 대해서 언급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은 누가 지배했었냐면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죠. 세상이 다 자기 손아귀에 있었는데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오니까 굉장히 불편해했겠죠. 그래서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 모습의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스스로를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구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던 세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고난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께 극한 사역으로 인해서 극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사람으로 역사 이래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쓸쓸하게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술 취한 왕의 주종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죠. 만약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는 것이 맞다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대 소망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시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 감방의 음울함을 밝게 하시기 위하여 즐겨 요한에게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두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때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라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은 정말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자문하게 되겠죠. 스스로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 고민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견디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코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바라지만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냐 없냐를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차이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근래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1위가 베네수엘라이고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매장량이 1위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가 오르는 동안은 이 국민들이 공부하거나 기술을 익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국가에서 석유를 팔아서 생긴 수입으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은 돈을 쉽게 얻는 대신에 근면함과 또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의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죠.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 1위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의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제 비용이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보다 매우 높습니다. 석유 가격이 비쌀 때에는 정제 비용이 다 감당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지만 2010년에 들어가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자 석유의 판매 비용보다 정제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석유를 팔아 이득을 얻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로 인해 큰 고난을 겪게 된 베네수엘라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생활에 취해서 근면함과 똑똑함을 잃어버린 거죠. 국가와 국민 모두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갖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19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약 3만 %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과자 하나가 3천만 원이고요. 커피 한 잔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와 같이 관광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토양의 지력도 낮아서 필리핀처럼 아무 때나 씨를 심을 수 있는 기후도 아니죠. 4월 중순을 적합한 시기로 가정했을 때에 좀 일찍 파종해서 새싹이 일찍 나오게 되면 이 늦서리가 내려서 다 싹이 죽어버립니다. 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좀 늦게 씨를 파종하면 자칫 11월쯤 수확이 늦어져서 수확 전에 서리가 내리게 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부지런하게 또 단호하게 실행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사 짓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외세의 침략과 위협이 많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과거 일제 강점기와 또 6.25 동란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구구는 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가난하고 고난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하는 자세는 남달랐죠. 최근에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세계의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그 규모가 상당하고 코비드-19 이후로 국가 경쟁력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자원이 많은 것 때문이 아니고요. 나라가 커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였는가가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든지 간에 사실 그것들은 바울이 받은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존경하는 바울에게는 참 고난이 많았죠. 그가 탄 배가 좌초되어서 죽을 뻔하였고 매를 맞으며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거짓 고소를 받아가며 감옥에 갇히기도 수번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말합니다. 내가 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의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영원이라는 문맥에서 고난에 대해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배경 아래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영광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사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통받고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 자칫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혹은 절망에 빠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금세공인인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에서 거둔 승리로 한껏 오른 자만심을 눌러주고 낙담했을 때에 용기를 주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반지를 만들어 다오. 금세공인은 반지를 완성시키지만 거기에 어떤 문구를 새겨 넣을지 도저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과거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모든 것을 상쇄할 만한 영광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다른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하루 살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그 굳은 결심에도 내가 서 있는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흔들림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가 그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그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두려움은 예로부터 사람을 움직이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공포였죠. 강도는 총을 거느며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라평원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공포들이 있습니다. 교회 한편에서는 종말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개국 이래 없던 무서운 환난일 거라고 설명합니다. 공포가 가득합니다. 여기에도 공포가 있고 저기에도 공포가 있고 이렇듯 우리의 그 신앙의 바탕에는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이 지하 벙커를 파고 통조림들을 하나씩 채워 넣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 데려가실 거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하 벙커를 파고
환란이 지나기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휴가가 되어서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위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걱정이 되었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무것도 그분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안 통한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로, 공포로 그들의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견디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견디어내어서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그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있다 할지라도 잠시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울은 우리의 믿음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강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해 도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더 단단해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이죠. 바울이 말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들을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 격변의 세월 동안에 만약 그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생존해야 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귀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소개하죠. 말 그대로 고소하고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의 말을 인용하는 이 구절은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 충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의 편이라면 누가 그대를 반대한들, 누가 그들을 대적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또한 우리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나의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항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바울은 4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직접 대변할 것인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여작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그의 그 삶 가운데 고난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지지 않고 꽃을 피웠습니다. 77세의 나이로 별세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42살의 나이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첫 번째 소설 빙점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빙점은 일본 문단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 기독교적 시각으로 인간의 죄와 또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한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은 억울하다고 믿지만 그와 같은 오인이 인간이 비참해지는 원인이다. 모든 인간의 내부에는 이런 빙점이 존재한다. 24살의 나이에 갑자기 고열로 병상에 누운 그녀는 이후에 13년간 매일 천장만 쳐다보며 죽음의 공포와 싸웠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내일이 온다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일이 온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내일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일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용기가 솟았다. 결핵, 직장암, 파킨슨병, 포진 등의 난치병들과의 끊임없는 다툼으로 이 절망에 빠질 법도 했던 70평생이지만 그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결심하신 성령님의 의지가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